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투량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숫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날까지도 말해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도라면 은혜라는 말을 싫어할 사람이 없겠지만 저도 역시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 은혜라는 말보다 더 은혜로운 말도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과 참 잘 어울리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그 말이 뭐죠? 사랑이죠. 그죠? 사랑. 사랑과 은혜, 은혜와 사랑, 사랑과 은혜는 뗄라야 뗄 수가 없는 말이죠. 그죠? 네. 사랑이나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듣고 들어도 또 들어도 결코 질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네. 당연히 아멘이죠? 네. 먼저 에베소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죠?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은혜롭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사실 마땅히 저주받은 뱀에 불과했죠? 지옥에 던져져야 할 벌레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이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조성되었죠. 죄 중에서 어머니 모태의 잉태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7, 80을 사는 동안 온갖 죄들만 짓다가 결국은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던져져야 할 그러한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련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가?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참으로 놀랍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이에요.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명백한 진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음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리는 이처럼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뭐죠?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인간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온전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 말을 하면서도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율법적 행위를 들고 나와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존재를 모르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결코 취소되거나 폐기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율법 전체를 단 하나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건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단연코 이 땅 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사시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 오셨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왔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도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저는 거짓 없이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율법을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도 살고 싶습니다. 발버둥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했어요. 앞으로도 온전하게 지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도 잘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율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하셨어요. 누가 그것을 갖다가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죠?
만일 혹시라도 저와 다르게 믿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집어쳐야 돼요. 율법적 행위를 집어치우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름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주이신 것이에요. 이것은 확고부동한 성경적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셨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림도 없죠. 그렇죠?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거짓말쟁이라고.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죠? 그런 분이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죠. 망상을 버려야 되겠죠? 지금 당장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6절부터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그죠?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으셨죠? 그분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못한 죄인이었을 때 그런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분께도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셨어요. 화해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분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죄인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런 분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화해하게 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선물로 받았죠.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00% 주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였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죠? 예. 진리는 이처럼 분명하고 명쾌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죠? 인종에도 차별이 없죠? 학력에도 차별이 없고 재산의 유무에도 차별이 없어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라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금방 쉽게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발 앞에 나온 모든 자라는 말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 죄를 단번에 제거해버린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했다고. 문제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보혈의 효능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에 따른 것이에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세상 모든 죄를 제거했다는 것을 안다라면은 고개를 갸우뚱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물론 극단적 칼빈주의에 세뇌된 사람들은 이 구절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라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영원전부터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는데, 택함 받은 자가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이 구절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자기들의 교단 교리가 틀렸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죠. 왜 그렇죠? 세뇌된 것이에요. 거짓주의에 세뇌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명쾌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최종 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가 차별이 없어요.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누구든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그걸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죠. 이 의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에요. 언제 나타났는가? 언제 나타났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가 매달릴 때에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했다는 것이 놀랍죠. 그죠?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계획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나타난 의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밀하신 계획에 따라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 증거된 것이라. 자,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 증거된 것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리 예언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또 로마서 5장 6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게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가 되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가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오신 게 아니죠. 이미 율법과 선지서들이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 증거에 따라 때가 되어 정확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바이블 빌리버라면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 땅에 초림하셨죠. 그리고 그 경륜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장사되시로 성경대로 그 경륜에 따라 성경대로 그 말 경륜에 따라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경륜에 따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그분이 우리 구주가 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임을 입증해 보이셨죠. 그분은요.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썩어짐을 보지 않으셨다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입증해 보이셨다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하셨는가?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창세기 22장을 다시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13절) (1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숫양을 잡아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해 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죠. 물론 실제로는 이삭이 드려진 게 아니라 수풀에 뿔이 걸린 수장 한 마리가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드려진 것으로 간주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수장이 걸린 수풀이 무슨 수풀이었을까요? 그렇죠. 단언 건데 가시나무와 엉겅퀴 수풀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수량은 저주받은 수량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그 수량은 이삭과 동일시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죠? 수풀이 뿔에 걸린 그 수량이 바로 이삭이고, 이삭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뿔은 권위 상징이죠. 그러니까 권위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셔서 한 마리 수량으로 가시나무와 엉겅퀴 숯불에 걸리신 것입니다. 그죠? 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3장 13절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그랬어. 그렇죠? 여러분 들었습니까? 가시나무 엉겅퀴는 저주의 산물이죠. 그렇죠?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7절을 보면은 가시나무 엉겅퀴가 등장하죠. 그죠? 이 가시나무 엉겅퀴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의 산물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가시나무로 만들었겠죠? 당연하죠. 그죠? 아무튼 뿌리 숲에 걸린 그 수량이 제물로 드려졌고 이삭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같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고 간주하신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실제 이삭은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죠? 그 숯불에 뿌리 걸린 그 양이 들어진 수당이 들어지죠. 그죠?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갈보리 십자가에 누가 매달리셨는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 달리셨죠? 단지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주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간주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로 간주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겠냐고. 여러분들 번제를 알고 계시죠? 안 알고 계시죠? 번제를 어떻게 드리죠?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불에 완전히 태워지는 이 번제는 완전한 주의 완전한 지옥 형벌인 것이에요. 우리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밀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분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세상 죄를 제거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주께서 죽어서 무덤에서 부활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가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빼먹은 것이에요. 왜 그랬죠? 마귀의 장난이죠? 마귀의 장난이에요. 여기 속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진리는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분명하고 명쾌하지 않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기까지는 모든 속죄는 불완전했습니다. 구약에서 모든 속죄 제사들이 있었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했어요. 그렇죠? 불완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물이 되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죄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죄물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제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드린 뿌리 숲에 걸린 그 수량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분 스스로 준비하셨다고. 아브라함은 그 번제를 드린 후에 그것도 이름 뭐라 그랬죠?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어디죠?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에요. 그것은 모리아산인데,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곳이에요. 그렇죠? 또한 이곳은 주님께서 짊어지신 갈보리 십자가가 펴진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22장, 아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 22장 1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해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그랬어요. 주의 산, 갈보리 산이에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린 그 십자가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갈보리 십자가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결행하신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달리신 한 마리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죠?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준비하셨고 스스로 매달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만족하셨습니까? 불만을 품으셨습니까? 만족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라.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존 알라이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 나는 예수를 믿고 싶소.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그 말의 뜻을 모르겠어. 그 말이 예수를 믿는 게 무슨 뜻이요? 응? 내가 그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당신네 설교자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 설명 좀 해주시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조나 라이스 목사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 이때 조나 라이스 목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 내가 설명을 해드리죠. 그건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제공하시지만 당신은 죄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갈보리 십자가에 스스로 제공하셨습니다. 죄인은 이제 자기 자신을,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겸손이 무엇이죠? 겸손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humility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humility.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라틴어 후무스에서 왔어요. 후무스. 그럼 라틴어 후무스는 무슨 뜻이냐?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자, 그렇다면은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의 본질이에요.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본질이라고. 나는 피조된 존재라는, 뭘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 하나님 누구세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이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본질인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죠. 그죠? 스스로 높아지는 게 교만인 것이에요. 그죠?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앉으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자신은 죽는 것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